오늘날 세계 인구는 약 8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80%가 어떤 종교든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8명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종교들은 나름대로의 구원관이 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를 대표적인 종교로 볼 때 이들의 구원관은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새 종교는 죄의 문제를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은 자신들의 경전인 꾸란의 계명들을 지키고 선한 행위가 악한 행위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된다 하여서 구원을 각 개인의 책임에 두고 있습니다. 힌두교 역시 인간의 노력에 기초해서 여러 수련을 통해서 신과 일치를 깨닫는 것들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불교는 선행과 고행을 하면서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기독교의 구원과는 많이 아주 다릅니다. 기독교의 구원과는 개인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구원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구원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2주 전에 이미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자기 의가 쌓여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그냥 입으면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들은 그 구원의 옷을 스스로 만들려고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오고 또 지옥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열심을 보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찾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의를 완성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어떤 수고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듯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의는 찾아다니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이미 우리 가까이에 주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서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8절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구약 신명기를 인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늘의 별을 따오거나 바다에서 진주를 캐오는 그런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있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내 입에 있는 것, 내 마음에 묵상되는 것, 묵상한 말씀의 은혜를 성도들끼리 나누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방법인데 왜 굳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허덕이느냐?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정말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제도가 그렇게 구원받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래도 새벽 기도를 다녀야지, 이런 원칙을 사람들이 만든다 하는 것이죠. 구원받으려고 하면 술, 담배를 끊어야 교회를 나가지, 이게 아니다 하는 거죠. 먼저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술, 담배가 싫어집니다. 나쁜 습관 다 정리하고 못된 행실 다 고치고 교회에 나오겠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나쁜 습관을 스스로 고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존재, 나이스한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고쳐지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교회에 나오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 있을 만큼 도덕적인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몸이 병들면 사람은 병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파도 병원을 가지 않고 이런저런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면서 때가 되면 낫겠지 하다가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만 병원을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죽고 만다 하는 것이죠.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하듯이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예수님께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술 끊은 다음, 착하게 산 다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정말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겠다,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믿으면 풀려지고, 믿으면 끊어지고, 믿으면 착하게 사라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격에 맞고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만, 그런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점점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꽉 잡고 있으면 구원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고 점점 구원이 없는 교회로 전락하고 만다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구원받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9절을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 주라고 하는 말은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종들이 주인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백성들의 위치에서는 왕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할머니들도 종종 남편을 우리 주인 양반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이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다시 말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는 십계명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라고 이렇게 불렀다 하는 것이죠. 한국 문화에서 스승이나 아주 존경하는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나오게 되면 여호와라고 일컫나 그대로 부르는 것이 결코 용납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호와를 생각을 하면서 읽기로는 아도나이, 주라고 읽었습니다. 후에 구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여호와를 전부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헬라어 퀴리오스가 바로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곧 여호와로 부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퀴리오스를 영어로 로드, 그리고 한글로 주,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고 신인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신으로 부르니 왕을 배반한 대역 죄인으로 영모라고 여겨서 핍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 어떤 진리의 길, 어떤 생명의 길도 없으며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주요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하신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일까? 아니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지상명령인데 이 황금률 지상명령이 가장 중요할까?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이죠. 정말로 이 황금률 지상명령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무엇라고 표현했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곧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폭탄 선언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예수님하고 대립을 하다가 결국은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그렇게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하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당치 않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계략인 동시에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간으로 전락시켜버린 하나의 어떤 말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믿어도 이 고백 없이 그저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뛰어난 분으로만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2026년 6월 14일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은 도대체 나에게 누구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이민자로 살아가는 나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어쩌면 나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치료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나에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아도나이 퀴리오스 로드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 삶에, 내 가치관에, 내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구원은 예수를 주로 시인함과 동시에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동의하는 것일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1994년 1월 첫 딸이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황달로 입원을 했습니다. 말은커녕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아기에게 교환 수혈을 의사들이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링거 꽂을 곳을 여기저기 찾느라고 막 주사 바늘을 찌를 때 제 몸, 집사람의 몸을 찌르듯이 아팠습니다. 그것은 저 아이가 참 고통스럽겠구나, 이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저 아이는 오죽할까라고 이해하고 동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느끼는 고통과 똑같은 고통이 우리 부부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 앞에 앉아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데 그 아픔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하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희 부부와 그 아이는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식이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아플 때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내 핏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핏줄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핏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아이, 그 자식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하여서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데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것일까? 9절 중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주님이 돌아가셨구나라는 이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 나를 위한 부활로 진실이 믿는 것이고, 그 순간에 나는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과 내 자신을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과의 동시성을 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신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신앙 사건을 믿는 것이다 하는 거죠. 내가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이었지만, 내가 부활신앙을 내 신앙으로 믿을 때 그 순간 구원의 역사가 바로 내 신앙의 역사가 된다, 내 믿음의 역사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인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잡은 제물은 모두 불에 태웁니다. 그런데요, 이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제가 죽어야 하는데 이 제물이 저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 제물의 죽음을 받으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양이 대신 제물되어 죽을 때 제사 드리는 나도 죽고 제물이 태워질 때 내 죄도 태워지는 동시성을 가지는 순간이다 하는 것이죠. 양과 내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죽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딱 한 단어로 구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속을 영어로 어톤먼트다 이렇게 하는데요. 풀이를 하면 뭐뭐세를 뜻하는 전치사 at와 하나를 뜻하는 원, 그리고 멘트는 상황을 뜻하는 전미사입니다. 하나에서 하나로 된다는, 다시 말해서 재물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구속입니다. 결국 이 말은 주님으로부터 구속받은 사람은 주님과 하나 된 상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에 내가 하나 되는 순간 나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믿어서 그와 연합이 되어서 신비적으로 하나가 되면서 내가 죽어지는 체험,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렇게 믿는 순간에 죄인된 나는 죽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보시고 죄를 사하시고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모두 제단에 드려진 제물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할 제물인데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제물인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하는 고백이 십자가 앞에서 재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이, 예배를 드리러 온 백성이 자신이 가져온 제물의 목을 제사장이 자르고 그 각을 뜨고 제물을 태우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동요나 아무런 느낌 없이 눈만 껌뻑껌뻑하고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 제사는 실패한 제사, 실패한 예배, 그 예배는 형식
뿐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나를 위해 몸소 당하신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내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다가오지 않는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겪으신 그 고통이 내 고통으로 하나 되어서 고백되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이미 굳어져 버린 교인이 아닐까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십자가는 상징입니다. 나무 십자가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 죄를 용서하고 내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벌거벗은 채로 달려서 찢기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구원이고 능력이고 십자가가 은혜다 하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좀 보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은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적극성을 말씀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세례식을 할 때 항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이 서약을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간혹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하면서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음 분명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부끄러워서 체면상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굳이 말을 해야 하나라고 합니다. 말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혼자 몰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대중 앞에서 확실히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사람 앞에서 내가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비로소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시인하면서 내가 시인하는 대로 신앙생활 해가는데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정인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아니면 내 삶의 영역에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철석같이 믿는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의 사람, 내가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는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죽을 수도 있고 부인함으로써 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할 때 죽음 앞에서도 용감히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에릭과 딜런이라고 하는 두 학생이 총을 무차별로 난사를 해가지고 13명의 학생이 죽었습니다. 그때 범인 중 한 사람이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에게 총을 겨누면서
너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학생이 Yes, I believe in God 라고 당당히 시인했고, 범인은 그 자리에서 그냥 총을 쏘아서 그 학생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미국의 10대들이 Yes, I believe in God이라고 하는 글씨가 써여진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순교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순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나의 주다 하는 이 말, 이 고백을 침묵할 필요가 없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자주 되뇌이고 표현하고 이렇게 드러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을 큰 소리로 한번 내뱉으면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면 모든 시험으로부터, 모든 의심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시인할 때 내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해가는 능력을 내가 가지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시인하는 믿음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말씀을 하는데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5절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서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하는 자, 부끄러움을 커녕 넘치는 상을 주신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서 넘치는 상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 고백을 매 순간 할 때 정말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 온갖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밟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넘치는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은 이렇게 믿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 사람에게 누구든지,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누구에게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을 합니다. 특히나 이 13절 말씀은 구약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무슨 노력에 의해서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나의 성취, 나의 업적이 될 뿐입니다. 구원은 그냥 하나님하고 부르면 받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흙수저인 저 사람이 주님을 불러도 나같이 평생 엘리트로 모든 면에서 금수저인 나도 주님하고 부르면 똑같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그게 무슨 구원이냐? 이런 교만에 가득 찬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이 금수저로 모든 면에서 엘리트인데 이런 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면 그래도 나에게 맞는 어떤 어울리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실을 좀 바로 해야 받는 것이 아닌 주님
이렇게 부르면 그게 끝이고 그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주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전부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연기가 아닌 진실한 고백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쉽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곧 복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곧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단순하고 얼마나 간단하냐 하는 것이죠. 복잡하게 말할 게 없다 하는 것이죠. 복잡하게 이야기하다가 다 엉뚱한 대로 빠지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하다가 뭔가 그래도 인간이 하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어때요? 이단이 되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복음을 만들어버리는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구원을 어렵게 만든 것이 종교 시스템입니다. 교회는 종교 시스템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진리가 너무 단순하고 쉽다가 보니까 그걸 믿지 못한다면서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 한쪽 편 강도에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어때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평생 강도짓을 했는데 주님을 찾았더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시스템으로, 교회를 제도로, 교회를 조직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교회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파도, 교회는 교단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지체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진실로,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요구하고 진정한 교회됨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삶 속에서 늘 시인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인생살이에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복된 더체험교회 식구들이 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민자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참으로 쉬운 진리를 우리는 오늘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어떤 의도, 내 어떤 노력도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으로 믿을 때, 여호와로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라고 늘 삶 속에서 외치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복된 더 체험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